몇 년 전 예능에서 한 문구가 나와서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 말은 장폴 사르트르가 언급한 것으로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인간은 매번 선택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어떨 때는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반대로 어떨 때는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넓게 보면은 크고 작은 사건이 누구에게나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발생합니다. 즉,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이다, 설교자로 칭송받던 바울의 경우도 그의 설교를 들으며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모두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로 가득 찬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설교자로 불렀던 인물들이었고 모두가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인생이 나오고 죽고 사는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 뜻만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계획했다고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다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당시 유다 왕국을 살펴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온갖 포악한 방법으로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으며 정의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주요 내용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악인은 형통한가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왕국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묵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이 묵시를 마음에 새기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후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멸망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이기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징계와 회복을 말씀하셨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는 부흥을 구합니다. 그 묵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2절에서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과
3절에서 묵시가 정한 때가 있으니 더딜지라도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니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잘 잊어버린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항상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과연 이것을 들어주실까?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것이 과연 해결이 될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말한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어느 때든지 무슨 상황이 오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제일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인가 할 때 상위 10% 안에 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냥 매일 뭔가 꾸준히 하면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신규 유튜버의 80%가 6개월을 못 버틴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반년만 버텨도 이미 80%보단 잘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열의에 차서 열정적으로 촬영도 하고 제작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은 누그러져서 안 할까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꾸준히 하는 것 그 자체로 특별한 것이고, 이렇게 성실할 수 있는 타입은 1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 대입해보면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되면 상위 10% 안에 드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묵시는 악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악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십니다. 세상 만물과 모든 권세, 또한 심지어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지만 남겨둔 악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징계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4절에서 이러한 징계를 받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악인은 교만하여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정직하지 못하여 믿음에서 벗어나 살지만, 의인은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어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어원은 히브리어 에무나로 믿음 혹은 신실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박국서의 흐름에서 이 에무나는 구원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뜻합니다.
즉 믿음은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전에 있어야 할 징계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나타낼 것을 알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하고 39절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믿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의 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밤마다 악몽을 꿨다고 말합니다. 꿈에 신비로운 보자기로 얼굴을 감춘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계속 자기를 방해했습니다. 어떨 때는 모아놓은 재산을 모두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명히 기쁜 일이 생겼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파 음식을 먹으려는데 그 음식을 빼앗아 가버리기도 하고 잠을 자려는데 평안을 빼앗아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세상의 명성과 영광을 얻으려는 순간에 찾아와서 너무나 뿌듯한 마음에 기뻐하고 있는데 그 보자기를 뒤집어 쓴 존재가 나타나서 자신을 음해하고 없는 말을 퍼뜨려서 물거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결혼식을 올리는 꿈을 꾸었는데 사랑하는 신부의 손을 붙잡고 결혼을 서약하려는 순간 또 그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비록 꿈속이지만 집요하게 계속되는 괴롭힘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외치며 그 존재의 얼굴을 가린 보자기를 확 벗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감춰진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중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알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뜻을 구현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아도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환난 날에는 3장 17절에 열매와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처참하고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전히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또한 애통이 찬양으로 변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좌절을 가지고 실망을 하지만 믿음을 가진 백성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기쁨의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환경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또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기도할 때 말한 악인의 형통은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시적인 현상이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빠른 찬양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보통 신나게 박수 치면서 여러분 찬양한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의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서 현재 당면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말씀대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주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봉사가 가끔은 우리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왕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이 멸망의 길 같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여러 장애물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여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